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장부터 쭉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5장에 가서 이 말을 지금 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6장 이게 아니면 5장에 성령 충만 아니면 6장 가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어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불이 오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분별을 하고 은사를 가진 자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옛날 성경에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즘 성경은 이해하라 그랬는데 분별이 더 의미가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오늘 삼을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 충만 받고 막 은사운동하고 뭐 계시하고 뭐 방언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주 지극히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거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복음 아닌 옷을 벗어버려 보여야 돼요. 오늘 복음 아닌 것은 벗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아닌 잘못된 율법적 사상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런 사상적인 것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보면 뭐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지금 쫓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기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지금 어두워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면 성령 충만을 입지 못했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율법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지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구나. 무지함에 빠져 있다 이랬어요. 이러면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너희의 마음은 뭐해졌다?
이렇게 굳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되고 굳어져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총명이 없고 또 허망한 것을 쫓는다면 여러분 확인해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속에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지 않느냐라고 사장이 분명히 말하잖아. 얼마나 정확해요. 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감각이 없구나.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가 됐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방탕함 속에서 탐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확인해 보면 에베소 교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 두 표로 그려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래 좀 확인해 보고 내가 율법에서 아직도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가요. 복음 아닌 잘못된 종교에 붙잡혀 있다면 이렇게 가요. 여러분 복음 말고는 이런 허망한 것에서 생명이 떠난 곳에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과 감각 없는 삶에서 나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제가 요즘 거의 이렇게 메시지를 풀면 그 성경은 잘 안 읽어요. 다른 성경을 많이 봐요. 한 주간 어느 날 골로새서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데살로니가만 붙잡고 기도하고 한 장을 한 주간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근데 이번 주는 계속해서 지금 주일 페이퍼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읽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설교한 메시지인데 제가 또 새로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맞다.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삶 속에 노래가 나오고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구나. 근데 내 속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번 주 오늘까지 이렇게 수련하면서 내가 느낀 게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깨우쳐주고 제가 합숙훈련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노예 진짜 열악한 교회들 우리 힘을 모아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개척해갖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목사님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만나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일주일은 좀 너무 내 시간이 없고 2주에 한 번 만나자 그래갖고 지금 약속을 잡았어요. 시간을 정해라. 그럼 나하고 시간 조인해가지고. 근데 뭐 하려고? 복음 안에 있는 것, 복음 가지고 조금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주일날 메시지 가지고 우리 김성수 목사하고 월요일날 통화하고 계속 지금 말씀마다 통화를 해요. 상황이 어떠냐고 지금 자기도 전화하고. 그래 내가 월요일날 그랬어요. 야, 내가 어제 메시지 붙잡으면서 스가랴서 2장 메시지가 이래이래한 메시지더라. 나는 그 메시지 힘을 얻고 아침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모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다가 나한테 메시지를 준다. 진짜 이 말씀 붙잡아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바보들이 머물러 있는 걸 모르니까 자꾸 허망한 것, 헛된 생각하고 결국은 힘 빠진다. 진짜 한번 붙잡아보자.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내 속에서 꿈틀거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고 내가 복음 속에 내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허망한 것과 관계없는 인생 살기를 바라요. 인생 실컷 살고 허망한 곳으로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지함에 빠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음이 늘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심령이 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각 없이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방탕에 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어려서부터 뭘 각인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이걸 쉘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7절 보세요. 아니 5절, 신명기서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정도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고, 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게 24시예요. 24시 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또 기호로 삼으며 어디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할지라? 늘 기록해놓고 새겨놓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각인시켜라는 얘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삶 속에 체험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한 다윗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딱 각인돼 버리니까 다윗은 안 무너져요. 나는 보면서 이새의 집안에 이제 사무엘이 가서 뿔에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새 아들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다 통과시켜요. 근데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지금 양의 목동 양치는 아이 하나가 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딱 데려오는 순간에 사무엘상 16장 13절 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부터 다윗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서 늘 감동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뿌리가 안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게 무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실컷 드리고도 영적인 감각이 없다. 찬양하고도 영적인 감각이 없다. 기도하고도 뭐가 자꾸 막히고 영적인 막 상쾌함이 없다. 그럼 틀린 거란 말이에요. 아침 새벽기도 실컷 하고 계단 내려가면서 막 영적인 막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캄캄하고 막 안 보이고 자꾸 불평이 더하고 뭐가 막혀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막힌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만 이 신앙생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전쟁 가운데 막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봤단 말이에요.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문제를 만나도
자꾸 이런 허망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안 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옛날 체질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영원히 치유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이게 확인이 되니까 불말과 불평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끌고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광경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 아니 엘리사를 딱 보자마자 아버지 주여 그러잖아요. 이게 체험되니까 문제를 만나고 전쟁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허망한 곳으로 안 가요. 우리는 문제 조금만 심각한 문제만 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꾸 우리는 허망한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각이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다다. 그리스도가 다 아니냐. 이게 여러분 각인이 안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딱 묵상하는 순간에 내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자가 조금만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당연히 따라오고 체질이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체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체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각인이 안 되고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응답 없어요.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삶의 체질대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하고 한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딱 보면 그 체질 그대로 살아요. 한번 복음이 뭐 해도 자기 가지고 있는 체질에서 못 벗어나요. 난 그래서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기 그래서 목사 표가 금방 나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그래 아니 나 그래서 야, 복음 안에서 막 자기 가지고 있는 못 벗어나요. 암만 복음해도 생각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오늘 완전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하는 현장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다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맞다면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완전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다. 바울은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가 다라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니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분이 그리스도인데
아니 그분이 내게 13절 14절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아니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 인생 최고 축복 맞지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너는 마귀 자녀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끝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메시지를 이걸 사실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럼 여러분 속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배고픈데? 그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다, 다다 라는 결론을 내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감옥 안에서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뭘 주시냐면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때 임하는 것이 뭐예요? 이때 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때 임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오래 기억하고 진짜 한번 내 깊은 곳까지 잘못 뿌리 내린 부분들이 한번 치유되는 시간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많아요. 근데 그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답니다. 이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자가 말씀을 딱 듣고 묵상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기도 실컷 하고도 여러분 염려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버려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다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시간 맛봐야 돼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안에서 먼저 오는 게 있어요.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전도하고 관계없는데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데 생각 속에 지금 이상한 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입으면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묵상이라고 하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붙잡았대. 그런데 말씀을 실컷 붙잡고 다 내려놔 놓고는 또 기도 딱 끝나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기도 아니에요. 내 주장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게 치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있는데 내 주장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성령 충만 제대로 받기만 하면 체험이 돼요. 이때부터 내 주장을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이런 체험이 된다니까. 무슨 체험이 되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체험되는 축복이 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체험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이 치유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생각이 다 고루고루하게 딱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 1절로 6절 정확하게 말씀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결과 나오나 봐요.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삶, 생각,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마르지 않음과 같이 되고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4절 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우리는 악인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금 원하는 건 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면 5절 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6절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직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은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이게 말씀에 이때부터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끝이 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세요. 무시기도 하세요. 집중기도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에 내 심령 속에 꿈틀꿈틀하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시 무시기도 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나침판처럼 나의 길을 지시하는 거라. 그 길만 따라가는데 그게 누구의 길이냐?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만 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때부터 내 삶 속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구나. 야, 이 축복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러면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을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 돈이 많다, 적다, 이게 지금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렸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천명으로 주신 복음이고 천명으로 내게 허락한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은 자는요, 강단의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 천명으로 받아야 돼요. 어명보다 더 센 게 천명 아니에요? 사람이 신하가 임금의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게 어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명보다 더 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축복하시려고 주는 말씀이 천명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명령 중에 명령이지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을까 라고 하는 헌신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삶이 오늘 19절 봐요. 본문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렇게 돼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라고 하는 게 무너져요. 신앙생활 왜 소리가 나느냐? 가정에서 왜 부부가 소리가 나느냐?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내 주장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소리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오늘도 내 마음에 무슨 노래가 불러졌어요?
노래가 있었습니까? 진짜 시와 찬양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있는데 말 표현을 지금 못한다고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서 당연히 노래하며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 메시지 듣고 저한테 문자 보낸 분, 저하고 통화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그를 노래하고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하는 건 있어요. 즐거우면 흥있게 찬양해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진짜 찬양이 되어지냐?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오늘 그냥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남에게 은사 운동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당연히 내 심령 속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시와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가 내 속에서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벌써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콧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솔직히 말해서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축복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지금 창세기 3장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짜 이 언약이 심겨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피차 복종하라. 지금 복종하지 않고 서로 막 가정들이 막 무너지는 가정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가 안 심겨주면 결국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심겨졌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다다, 완전하다 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불가결의 원칙 중 원칙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날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마음으로 오늘도 찬미가 넘치고 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날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 있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